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 살리리라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길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고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린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구약의 이 성경은 정말 지나간 옛날 이야기 하듯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하고 뭐 땅을 뺏고 또 선지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편합니다. 읽기가 좀 편한데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얼토당토하는 앞뒤 문맥이 맞지도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중간 하나씩 개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읽으면은 뭐 참 좋겠는데 그 옛날 이야기 속에 뜻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 버리면은 그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야기는 특히가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 재미로 이야기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지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재미로도 성경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듣는 이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약 이야기를 할 때나 뭐 하여튼 성경 이야기 할 때 저 이야기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 이야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이야기 들으면은 성경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성경을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듣는 그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듣는 그 마음 자세로 듣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니까 베나닷하고 아합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 베나닷은 그 어느 나라 왕인가 하면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인데 그 아람이라 하는 나라가 현 지명으로 말하면 어딘가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어가지고 시리아에 그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산맥을 따라 들어가서 가다 보면은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완전히 둘러싸고 그 저수지 물을 갖다가 막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시리아 땅에서. 그래서 그 물은 흘러가지고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물인데 그 저수지를 막아버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저수지에 거기에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막아가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가끔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옛날부터 있었던 전쟁이네요. 그래서 베나닷이 그 시리아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시리아가 훨씬 군사력이 강했어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약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염소 2대 정도로밖에 안 보는 그 정도의 군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떼가 2떼라면 그나마 좀 다를 건데 염소 2떼라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은 그 주위에 조그만한 나라 소국이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나라 10나라를 갖다가 다 합쳐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그 연합국 중에 이제 왕으로서 베나닷은 이제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치러 올라오니까 베나닷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하고 화평을 하러 올지라도 사로잡고 또 우리를 치러 올지라도 사로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때리잡아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로잡아라 할 정도로 아주 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도록 했습니다. 이기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와서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이 아합은 그 베나닷이 이제 그 전쟁에서 쳤으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막다른 길에 몰려가지고
이제 아합 왕한테 항복하러 옵니다. 항복하러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 아합이 베나다 보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 신하가 얼른 말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나닷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나닷의 그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그 오므리 때에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뺏은 땅도 있고, 그래서 베나닷이 하는 말이, 우리 부친이 전쟁을 해서 뺏었는 그 땅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얼마나 아첨을 떨었는가 하면은 한 형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첨을 떨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는 형제가 아닙니다. 시리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형제라 할 정도로 또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아합 왕을 하고 이제 화친을 맺었는데, 이 화친을 맺으면은 안 되는데 또 화친을 맺었습니다. 화친을 맺고 그 아합 왕이 베나닷 왕을 살려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한 달란트를 넣어야 하리라 하기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시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줬습니다. 살려주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동료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에 니는 나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 선지자가 멀쩡한데 내가 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치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동료를 갖다 내가 함부로 대놓고 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치지를 않았습니다. 자, 35절에 봅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라 했는데 안 쳤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물어볼 건데 왜 치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치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냥 무턱대로 나를 치라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좋다고 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뭐 잘한 것이 있나,
무슨 끈덕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나를 치라 하니까, 나는 그렇게 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사자가 너를 잡아먹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 결국 사자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안 쳤는 사람이. 자, 이때 이 선지자가 뭐 좀 물어보기라도 하고 좀 알아보기라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좀 다 알고 난 뒤에라도 좀 쳤으면은 그나마 좀 살기라도 살았을 건데, 그건 묻지도 안 하고 치락한다고 해서 또 치지도 안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치락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치락하면 또 다 쳐야 되냐? 뭐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건데 아무것도 없이 치락하니까.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러고 이제 다른 선지자 보고 니는 나를 쳐라 하니까는, 아이고 저거 안 쳤다가는 또 당장에 그 뭐고 사자한테 또 나도 물어 죽일까봐 걱정이 되니까 아유 쳐야지 하면서 당장에 쳤는데 아예 막 상하도록 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옷을 둘둘둘 말아 입고 그냥 왕을 만나는 것이 왕을 만나러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치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선지자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 42절에 한번 봅시다. 42절에 보면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 손으로 놓았음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앞에 40절 또 다시 읽어봅시다.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시니 그대로 당하리라 하리라.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변형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고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제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나를 치라 하는 이 선지자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베나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이 베나닷을 살려줬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고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그 어떤 사람을 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고 그만 놓쳐버렸어요. 그걸 지키지를 못하고 그만 놓쳐버리니까 아합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결정했는 대로 너가 합의했는 대로 네가 죽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제 옷을 다 감추는 그 가면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죽이라 하는 아합 왕은 바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베나닷을 살려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붙여줬을 때는 베나닷을 죽이라고 붙여준 건데 왜 베나닷을 살려줬느냐. 그래서 이 선지자가 베나닷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나닷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그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범할 때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다윗이 이제 이 궁전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이제 마음이 이제 달리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불러오라 해가지고 불러오니까 밧세바다. 그러고 보니까 참 이쁘다. 그래서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내가 애를 배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우리아 아내인데 우리아는 장군인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우라를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와서 좀 이제 전쟁도 많이 있어서 좀 쉬어라. 그러니까 아유 지금 전쟁통인데 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쉬었다가 좀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너라. 그래서 집으로 내보내는데도 집에 가지도 않아요. 눈치도 없이. 집에 가보시면 좀 사건이 간단히 끝날 건데 집에 가지도 안 하고 이제 또 막사를 하나? 막사에서 잠자고 집을 가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 일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 갖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한테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그 대접을 할 때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놈의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재산이 많은데 하필 그 양새끼 하나를 갖다 잡아가지고 그 손님 접대를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죽어 마땅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치를 빼앗아 내 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조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조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범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유다가. 그러니까 38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마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결혼 제도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을 하든가 형하고 하든가 그 형제 중에서 또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다말이 자기 신랑으로 맞이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난을 갖다가 집어넣었지만은 오난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오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셀라라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어느 천년에 그 아들이 다 커가지고 자기 신랑이 될까? 그랬는데 이리저리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제 애가 다 컸어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가 세상천지 셀라를 갖다가 자기 신랑으로 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했습니다. 창녀로 변신을 해서 결국은 자기 시아버지의 아들을 갖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창녀로 변신을 해서.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야, 너희 며느리 다말이가 처갓집에 왔는데 거기서 임신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네. 지금 임신했다 하는 소리가 막 떠들썩한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는 유다가 불러오라,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이 유다가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그 죄를 자복을 해버렸습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살을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째 터치고 나오느냐 하고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고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런데 아왕은 어떠냐? 열왕기상 20장 42절.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데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 궁으로 돌아갔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거 왕은 회개하지 않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건가, 이제 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내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유다가 다말을 범하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까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24절.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껌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라고 다말이 이야기했을 때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봅시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구나.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똑똑한 여자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다말이.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족보. 그 족보에 유다는 다말이라 하는 이름이 얹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 며느리가 똑똑한 며느리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 분 다시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38장 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즉, 이 유다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왜 하지를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중간에 맥을 끊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유다 네가 중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왜 다말에게서 태어나도록 만들었느냐. 그 유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유다에게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에게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되어 있지 유다가 뭐를 낳고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1장 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이삭도 남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뭡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님이 나를 낳고 어머님이 나를 길렀다. 그랬는데 3절에서는 유다는 하고 끊기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왜? 중간에 예수님의 그 계보를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럴 때 중간에서 튀어나온 자기 며느리가 튀어나와서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에게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능력이 2달란트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능력이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다. 장사를 시키고 떠났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이렇게 재능대로 다 줬는데 이방인인 우리한테는 재능이 없어요. 이방인이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자, 여기에는 재능대로 준 것이 아닙니다. 재능대로 은을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5문화, 어떤 사람한테는 2문화, 어떤 사람한테 1문화 이렇게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봅시다.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각각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줬지요. 하나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번 봅시다.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10문화를 줬다. 열을 불러 10문화를 줬지 각각 1문화씩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엉뚱한 소리 잘 해요. 뜻은 그런 뜻일지 아닐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저 사람은 참 하나님한테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응? 달란트 준 거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은을 받았습니다. 은은 뭡니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은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피값으로 은 30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은을 열문화를 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문화를 갖다가 10사람을 불러서 열문화를 줬다. 이 말은 10사람을 불렀다 하는 말은 교회를 불렀다는 겁니다. 교회를 불러서 교회에다가 열문화를 줬다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열문화를 줬다는 그 의미는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줬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는 그 사람들 10명을 불러서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 10명을 불러서 열문화를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재능이고 능력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줬는데 그 10명을 교회 사람들이 10명이 의논을 해서 우리 다 같이 갈라 하자 해서 같이 한 사람씩 한 문화씩 다 갈라 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다가 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다가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돈 계산할 때에 네 장사를 얼마나 했나 하면서 계산을 할 때는 한 사람씩 불러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할 때는. 그런데 이 유다는 이 교회에다가 교회라 하는 이 맥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맥이 흐르는, 성령님이 흐르는 그 맥이 흐르는 그 맥을 유다는 왜 막아버렸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흘러가는 이 맥을 혹시 내가 유다처럼 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 유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얼른 범했는데 나중에 알고 자기 며느리더라. 야, 다말도 굉장히 바람꾼이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재밌게 성경을 듣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라고 성경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혹시 교회의 맥을 끊는 사람은 아닐까? 한번 자신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문제가 생겼죠.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낳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도 무슨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길, 그 통로를 막았다는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혹시 맡고 있는 것은 아닐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인 그 사람들이 각자가 은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모였는데 은을 받지를 않았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내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다와 같은 그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다윗은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전쟁 중에 다윗은
왕궁에서 한산하게 왕궁을 거닐고 그래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이 내려오고 있는 그 일을 막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다윗은. 다른 사람은 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전전긍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 열문화를 교회에다가 줬는데 그 한문화를 받으려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지도 않으니까 받기는 그냥 그 사람의 나중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는 한문화를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어? 저 교회에 안 나왔거든요. 야, 그걸 내 앞에 말이라고 하나? 하나님은 그대로 잘라버릴 겁니다. 그걸 내한테 말이라고 하느냐? 내가 열문화를 교회에다 다 줬는데 못 받았다 하는 말을 내한테 할 수 있느냐? 왜 그 교회 가면 받을 수 있잖아. 그러한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결국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틀을 닦아뒀잖아요. 그 터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틀을 닦아줬잖아요. 우리가 휴거되면은 교회가 휴거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 그 개인도 휴거가 되지요. 그 개인도 휴거가 되는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교회가 휴거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고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휴거가 될 때에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우리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도 휴거는 됩니다. 일단 교회가 휴거가 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휴거가 되는데 이 교회는 이 휴거가 돼갖고 하늘나라로 가면은 하늘나라로 가서는 무슨 교회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교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뭐 스무나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국은 전부 다 교회로 다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2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매나 평신도 우신 교회와 같은 라인으로 교회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씩 나오지 않더라도 같은 라인이고 같은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서 이제
개개인으로 심판을 하잖아요. 줄 때는 10문화를 다 주고 각각 가서 장사해라. 각각 가서 장사해. 각각 가서 나는 평신도 우신교회, 나는 무슨 교회, 나는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각각 가서 다 일을 해라. 각각 가서 다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숨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결국은 빼앗깁니다. 자기 상은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자,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건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누군가 하면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